현대인들은 평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인사고과로,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그리고 SNS에서는 좋아요와 댓글의 개수로 우리의 가치가 매겨집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 갇혀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초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은사도 많고 지식도 풍부했지만 그러나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바로 서로 평가해서 편을 가르는 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구 설교가 더 논리적인가, 누가 더 신령해 보이는가를 따지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뉘어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기 바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정체성에 관한 선언을 던집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보통 남의 판단에 상처받고 또 비판에 상처를 받고 혹은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의 판단뿐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울이 워낙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멘탈이 세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어서 모든 걸 통달한 상태라서 그럴까요? 비결은 1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고대 군함에서 가장 낮은 그 밑에 층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합니다. 그게 휘페레테스예요. 이 노 젓는 노예는요, 밖에서 관객이 박수를 치든 전쟁이 나든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직 무슨 소리만 듣냐면 가장 밑에 층에서 노 젓는 것을 진두지휘하는, 북을 치며 속도를 조절하는 선장의 신호에만 집중합니다. 바울은 내 인생의 방향, 그리고 나를 일하게 하시는 존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이작 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95년도에 이 사람이 링컨 센터에서 공연을 하다가 연주 중간에 바이올린 줄 하나가 그냥 팅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관객들은 이제 연주가 중단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잠시 눈을 감더니 남은 3개의 줄만으로 이 어려운 곡을 즉석에서 재구성해서 연주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에도 남은 것만으로도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술가의 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때로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계다. 나는 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 현을 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라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연주자이시고 청중이신 하나님은 끊어진 줄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경거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아트론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원형 경기장을 뜻합니다. 로마의 군대가 이제 개선 행렬을 할 때 이 개선 행렬 맨 마지막에는 처형당하기로 예정된 죄수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이
그 죽기 직전에 그 죄수들처럼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은 매우 비참하고 미련하고 비천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본 인터넷 기사 중에 아주 잔잔한 감동을 저에게 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안나의 집을 운영하는 김하종 신부를 다 아실 것입니다. 저도 이름만 들었는데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면 이탈리아 귀족 가문 출신, 거기에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가장 낮은 곳에서 30년 넘게 노숙인들에게 밥을 퍼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성남에서 목회를 했어서 이 성남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분당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번화한 도시입니다만 성남은 굉장히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동네가 많습니다. 그런 열악하고 범죄 많고 아주 삶의 질이 낮은 그런 동네에서 이 이탈리아 귀족 출신 사람이 30년 넘게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좋은 배경을 두고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아무리 봐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귀족으로 계속 있었으면 그곳에서 신부 생활하면서 로마 바티칸도 입성하고, 그죠? 가만히 있으면은 부도 얻고 영광을 얻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이 외딴 나라에서 30년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미련한 사람 맞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화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요, 이렇게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비방을 당하지만 축복할 줄 압니다. 이것이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구경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들을 구경거리로밖에 취급하지 않지만 이 구경거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20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지식도 많았고 말도 잘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과 지식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병 고치고 기적 일으키는 그런 신비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모두가 포기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이론이나 기도 이런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능력을 드러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스승은 많으나 아버지는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삶으로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아버지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이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시선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세상의 평가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오직 주님이 내리시는 신령한 심판대 위에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명 주신 이 나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를 왕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음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 없고 능력 없다고 해서 자신과 주변을 원망해 왔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룩한 자존감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평가와 판단만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지훈 어린이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훈이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그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고 이루어져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주님의 어린이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